송구영신과 원단 1, 2강 말씀을 우리 3주간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원단기도 1강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치유입니다. 2강이 서밋이죠. 그런데 치유라고 하지 않고 서밋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치유 학교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학교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요즘도 있잖아요. 뭐죠? 중직자 학교, 또 뭐 밖에서도 보면 무슨 미술 교실, 음악 교실, 노인 학교, 뭐 어린이 학교, 노인 대학 그러죠. 자, 학교라는 말은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고, 또 실제 내가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입니다. 그럼 이 학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집중입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라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노래 교실, 노래 학교를 가면은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노래에 대해서 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하면은 집중한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치유 학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걸 생각해야겠죠. 치유 학교라는 말은 뭐 돼 있다는 말이죠? 병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 안 든 사람을 치유받을 필요는 없죠. 몸이 건강한데 병원 갈 필요는 없죠. 그럼 치유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은 지금 병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언제부터 된 거냐?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두 번 말씀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치유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이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겠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겠죠. 그 복은 뭐라겠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육신 서밋이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예 자리에 있어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양의 똥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죠. 이걸 다시 말하면은 삶의 서밋이라. 실제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문제가 뭐죠?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단, 그 마귀에게 속아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인간이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 근본 문제로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냐? 자, 여러분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죄의 주범인 사단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된 존재요.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걸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나, 육신, 성공이라는 여기에 가장 키되는 거는 나죠. 내가 주인된 이 속에서 살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온 본문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오래된 문화입니다. 완전히 우상 문화, 또 이 귀신 점술 문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 엘루마, 완전히 이상한 미신 문화, 이런 문화요. 이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느 국가에 태어났죠. 어느 가문에 태어났죠. 저는 뭐 김씨 가문, 김해 김씨.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떤 부모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하죠. 이게 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줄 알고 살았는데 사단이 종로로 타는 이 상태, 그리고 완전히 이 사단이 만든 이 문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합쳐서 12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의 것이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됐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도장을 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진이라는 도장을 나무에 팥버리면 아무리 찍어도 김종진만 나와요. 파란색으로 찍어도 노란색으로 찍어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나하고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드냐? 나하고 안 맞으니까.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요, 그거 안 알아주면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나요. 그 배우가 사단이요. 내게 교회가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어요. 교회 분위기가 내 정서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어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좋고 내가 싫어하는 말 하면 안 해요. 싹 다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생각하는 게 이 속에서, 하나님 없었던 이 우상 문화 속에서 보고 들었던 게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불신자 상태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늘 생각하는 거, 늘 말하는 거, 늘 사는 거는요, 늘 삶의 상태가 어때요? 이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늘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하고, 구원 받아서 이 저주에서,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했는데도 이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좀 오래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든 뭐예요? 함정이라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네가 주인이다. 네 맘대로 해라.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주관이 있어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네가 뭔가를 주도해서 끌어야지. 왜 맨날 끌려다니냐.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자가 되라. 앞에서 네가 끄는 자가 되라. 어디 가면은 치료비 물어줘도 되니까 때려라. 맞고는 오지 마라.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네가 다다. 요게 함정이요. 참 좋은 말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전부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이 만든 틀이요.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틀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말 좀 조심하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틀이 된다니까요. 돈 하죠. 애들이 돈이 틀이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요, 지금 전부 이 사단이 준 이 틀 속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뭐가 돼버렸어요? 올무가 됐어요. 산에 가면 덫이죠. 덫. 옛날엔 지덫. 그게 올무요. 그거 딱 잡혀버리면요, 피나요. 그거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이상, 힘 있는 사람이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요, 평생 그거 끌고 다녀야 돼요. 약한 짐승은 죽어요. 올무. 딱 불신자처럼 살던 이게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늘 그 불신자 생각하던 그게요, 올무가 돼 있다니까요. 제일 많은 게 뭐야? 돈. 그 요즘 뭐 또 무슨 좀 뭔지 모르겠어. 그 좀 그쪽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 비트코인이 뭐냐? 또 뭔데? 돈이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는 돈이 뭐냐? 도대체 그거 갖다 또 뭐 다단계를 한다네? 그건 또 뭐냐? 거기에 또 노인네들이 다 또 끌려간다네? 도대체 뭔데 그렇게 되냐? 나는 그게
전부 다 불신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 엄청 많아요. 다단계 하다가. 왜냐? 불신자 생각이에요. 막 성공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뛰고 모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틀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타이틀을 딱 거는 거예요. 멋있죠? 함정이요, 나를 위해서요. 엄청나게 돈 벌어서 헌금하지 말고 10,000원 가지고 헌금하세요. 아멘입니까? 폼 잡고 헌금하지 말고 10,000원에서 11조 1,000원 하라니까요. 무슨 뭐 내가 복권을 타서 헌금합니까? 혹시 복권 탄 분들이 3분 있으면 오늘 집에다 다 버리세요. 회개하고 그 500원 헌금하세요. 전부 이렇게요. 불신자처럼 허황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대로입니다. 자, 이게요 사단이 준 완전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히요 틀린 것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망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라고 했겠죠. 성경에 우상숭배가 좋으면 성경에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전부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사단이 된 이 12가지라니까요. 자, 이게 뭐예요? 영적 상태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했죠. 찬송하고 혼자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게 좋다고. 장로님은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찬송 안 됩니다. 찬송해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나와서 찬송하는 거지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땐 찬송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 우리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송한데 영적 상태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술로 찬양하고 노래하지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찬양 연습 실컷 다 해놓고 찬양은 노래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뭔 일 있으면 시험 들어요. 그 다음은 또 예배 안 드려요. 찬양 실컷 앞에서 해놓고 뒤에 가서 막 돌아다녀요. 예배 말씀 들을 땐 졸아요.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이 노래하는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 그리스도와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찬양하면은요 노래가 돼서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함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찬양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연습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자, 이게 그 사람의 뭐예요? 자, 정신,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그 사람의 자, 육신, 이 삶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육신적인 병도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진짜 병은 뭔지 아세요? 정신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에요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원망, 불평, 불만 꽉 차 있어요. 왜 학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2군데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 현장인데 얘기 안 할게요. 그 개인 때문에 얘기는 안 합니다. 2군데 현장을 보고 전에 같으면 낙심할 텐데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학교 하게 해달라고.
왜냐? 너무너무 지금 렘넌트들이요 정신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상처, 원망, 불평, 불만, 어린아이가 꽉 차 있어요.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상태가 기본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요 학교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힘든 분 계시죠? 예배 지금 설교 10분 했는데도 되게 힘든 분 계시죠? 오래 병든 거요. 이거는요 학교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한으로 붙잡았어요. 한 명을 하더라도 올바른 치유하는 학교, 렘넌트들 올바른 치유할 수 있는 학교 할 수 있게 해달라. 꽉 차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말은 안 하는데 꽉 차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예배 안 돼요. 억지로 예배 드려요. 힘들어요. 지금 이게 오래된 상태입니다.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번, 2번이 제대로 치유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올해에 정말 치유되는 한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끝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이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키가 주인이 나고 배경이 사단이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 맘대로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게 어제 핵심 주셨죠? 이유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 찬양 중에서 깊은 기도라고 있죠. 저도 그 찬양 많이 해요. 오직 예수이기를. 그러면서 뭐 죽음 앞에 있어도 축복이 와고 응답이 와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이기를. 그게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이요. 참 이유가 많아요.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여기에 걸렸어요. 이유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요. 이유가 많아요. 그리스도로 담나면 이유가 없어요. 이때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치유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주일 새벽만이라도 중요한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분들은 나오는데 좀 권유해서 나오도록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다가 다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를 해도 이유가 없을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했어요. 내 생각에 못 나와도 내가 그 밤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전화해도 별로 이렇게 뭐하지 않을 사람만 조금 그러겠다 싶은 상태라고 파악된 사람한테 주로 전화를 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어요.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전화 온 분들은.
이유가 없어야 돼. 저기 차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차준환 집사님한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유를 대더라고. 뭐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더라고요. 예상했죠. 역시 새벽에 안 나왔어요. 제 전화 받고 바로 얘기했대요. 자기 부인한테 나는 안 간다고, 내일 못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당당히 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저게 치유된 사람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마음에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목사님 난 이래서 싫어요. 난 저래서 싫어요. 저 사람 싫고 이 사람 싫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몸 아파서 못하고 미끄러워서 못 가고 독감이라고 못 가고 맨날 우리나라 올해는 올해 독감은 제일 세고 올해 감기는 제일 세고 올해는 왜 이렇게 추운지 늘 가장 무서운 게 올해 독감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그래요. 뭐만 하려면 아프다고 하고 독감. 이유가 참 많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무대포로 막 건강도 안 챙기고 하라는 게 아니요. 내 속에 이유가 참 많아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부족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서산시장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문재인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면 죽게 하시겠죠. 내가 사는 게 유익이라면 살게 하시겠죠.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습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되고 아들, 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살아요. 내가 죽으면 새장가 갈 테고 새아빠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그건 내 생각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게 유익이라면 죽게 하시겠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저는 사는 게 유익이라면 살게 하시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정신 마음의 이 상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키는 뭐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늘 육신 나라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늘 우리 집안 일만 생각한 거예요. 늘 우리 가정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남이사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근데 나는 늘 그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일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안일, 내 자식일, 내 사업일.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뭐 했다겠죠?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때 내 정신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내 상처 속에 내 틀 속에 오래된 뿌리, 그 쓴뿌리가요 계속 나옵니다. 잘 가다가 또 쓴뿌리 나와서 또 상처 나와가지고 뒤집어지고, 잘 가다가 헷가다 가고, 또 잘 가다 헷가다 가고, 늘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감람산의 축복을 정말 회복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전에는 무슨 사건 만나면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랬지? 어떻게 이거 하지? 이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 이제 망하겠네? 어떻게 되겠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이 일 이후에 주실 응답이 뭐지? 내가 뭘 갱신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이 축복 안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옆에서 교회 와서 뭐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죠. 그러면요, 그거 같이 이제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그거 왜 그랬대? 그거 어떻게 할까? 내가 가서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요, 같이 막 슉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 축복 누리는 사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누가 실수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왜 실수한 걸 내가 보게 하셨을까? 제가 실수했잖아요? 제 실수한 얘기를 누구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왜 목사님 실수한 얘기를 저 사람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 목사님을 향한 계획은 뭐고, 저 얘기를 내게 고자질한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잡혀버려 가지고요, 영적 상태 무너지면서요, 완전히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그 예배도 안 드리고요, 나중에는 목사님 보면요, 막이 비슷하게 보여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보여. 아이고, 지난 뭐 말만 잘한다. 내가 네 뭐 한 거 아는데, 아이고, 네 생활이나 잘해라야. 전부 그래요. 장로님 뭐 좀 실수한 얘기 들었다고, 뭐 아이고, 뭐 니나 잘해라. 찬양은 뭐 니나,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여기서 못 빠져나온 이 신자가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죽을 때 부르는 노래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마지막 부르는 노래 그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요.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면 우리 장로님처럼 평안하다, 내 속에서 평화가 넘쳐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찬양할 텐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난 참 바보처럼 70대에서 천국 가는데 난 참 바보처럼 평생 이거 잡혀서 한 거야. 안타깝죠. 올해는 치유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를 잡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완전히 육신 삶의 상태를 고치는 건 뭐 갑자기 운동하거나 뭐 어떻게 뭐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자, 여러분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걸 뭐라고 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가의 집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모여야 되는데 작은 집에 모일 수 없잖아요. 120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큰 집에 다락에 모인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오직 성령이라는 이 감람산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키가 뭐냐? 여러분이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만의 방법, 이걸 하나 찾아라. 이게 있으면 여러분의 이제 삶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비록 몸은 노예로 갔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왜 나를 노예로 보냈을까? 왜 형들이 나를 시기하게 해서 노예로 보냈을까?
그러면서 내가 갱신할 건 뭘까 발견하고 이거 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무시로. 노예가 노예 일하다가 저 정시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수련회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노예 일하면서 이 목사님 표현으로 청소하면서 변소 청소하면서 계속 똥 치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이게 요셉의 방법이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누가 볼 만큼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자,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 이유 없다. 그 답이 났는데 나보고 목동하래요. 형들 다 있는데 막내 보고 목동하래요. 그러다가 양 하나 없어지면 막 부사리 먹어야 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 양 지켜야 돼요. 양 안 자고 돌아다니면 밤새 자기도 못 자요. 양 똥 다 치우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말씀 묵상이었고 시였고 또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 주 노래하고 다음 주는 시험 들어 안 나오고, 그러다 또 심나면 그 다음 주 노래하고, 또 낙심되면 그 다음 주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안 되고.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정말 다윗이 누렸던 찬양을 하게 돼요. 그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니라. 아멘입니까?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치유받아야 돼요. 요거 하는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한 몇 가지 나올 텐데요. 첫 번째 결론. 자, 결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학교를 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나오죠. 이 돌을 막 비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뭐하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이게 키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인데 이 이같이가 바로 위에 거예요. 9절.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란노 스쿨이라고 나와요. 학교라는 두란노 스쿨. 밤에만 빌린 거예요. 낮에는 여기 학교 모임을 하니까 월세로 밤에 빌린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인 거예요. 요게 학교요. 집중했던.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학교를 진짜 하세요. 첫 번째, 따로 나 홀로 학교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나 홀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담임 선생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누구요? 학생이요. 교장 선생님이 나면 안 되죠. 담임이 나고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저 이경숙 여기서 어제 새벽기도 나오라 했더니 뭐 이유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는데 어쨌든 나 홀로 학교를 해라.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이요, 혼자 학교를 하라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학교라는 게 키가 있다니까요. 내가 혼자서 담임 선생님 그리스도, 교장 선생님
하나님, 그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집중하는 시간, 그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돈 드는 학교예요? 건물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드는 학교요. 왜 이 학교를 못합니까? 이걸 진짜 해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빠져나옵니다. 깨닫기만 하면 빠져나옵니다. 1분을 해도 그 1분이 진짜 나 홀로 학교가 되면 돼요. 10초를 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아세요. 학교를 해라. 아멘입니까? 나 홀로 학교, 제자를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학교에서 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학교를 해라. 말씀 가지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강단과 중요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 홀로 학교를 하세요. 그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유가 일어난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치유돼 있어요. 잠깐 했는데도 어떤 때는 치유가 됐다니까요. 오늘 여긴 2년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메시지 들었죠? 새 안식일, 다니엘은 새 일에 3주, 뭐 며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 정확하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하죠.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영어로 썬데이 스쿨이요. 일요일 날 모이는 모임.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평일날 모으니까 일요일날. 근데 지금 주일학교 하면 어린이를 생각하죠. 아니요. 원래는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교회 학교.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실제로 회복해라. 매일매일 교회는 올 수 없지만 올 수 있는 분은 오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전체 메시지와 사명자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해. 많이들 안 나오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고 별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는 분 말고 전혀 이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지, 수요 예배를 하는지. 왜 못 나올까요? 여기 잡혀가지고 내 생각에 잡혔거나, 아니면 삶이 전부 육신이 불신자 상태처럼 돼 있거나, 이 시간에 딴 거 하고 돌아다니거나, 이 시간에 술 먹고 돌아다니거나, 이 시간에 기훈이처럼 PC방 가 있거나, 어디 가서 뭐 차 몰고 돌아다니거나, 시간이 돼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회복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할 수 있으면 새벽부터 다 나와라. 그 우리 렘넌트들 같이 나와라. 렘넌트 예배 같이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해라.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교를 회복해라. 한마디로 뭐죠? 예배. 정말 예배 회복해라. 근데 학교라겠죠. 학교. 진짜 집중해서. 여러분 아들 딸이 학교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요, 빠져도 돼, 괜찮아, 안 가도 돼, 검정고시 해. 그럽니까? 걱정하고 무슨 일 있나 하고, 뭐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교회 학교 빠지면은 그냥 놔둬버려요. 이러면서 점점점 아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무너진지 아세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4절 15절 봅시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전체 읽으세요. 바울이 이 손수건만 던졌는데도 몸에 병이 나요.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다가 13절 끝에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를 빙자하여, 예전 성경에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습을 보고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해. 유대의 제사장이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중직자 자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자녀. 그 자녀들의 7 아들들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장난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로 다 만나서.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이 7 아들에게 올라가서 옷 찢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개망신 당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창피하게 돼요. 그런 일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이 말씀 붙잡고 이 학교 시작하세요. 나홀로 학교, 교회 학교.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 딸이 지 얘기 하지 말라겠는데 좋은 얘기니까. 우리 딸이 이상해요. 요즘에 그 일주일 그 뭐 학교 한번 갔다 오더니요 맨날 찬송하고요 막 그래요. 이상해요. 저게 왜 그러나, 미쳤나, 저게 이상해요. 막 혼자 찬송하고, 어제도 저녁에 들어갔더니 누워서 막 혼자서 막 이상하게 찬송하고 막 이상해요. 막 그 같이 우린 저녁에 말씀 기도첩 보거든요. 기도첩 딱 이제 보고 났는데 밑에 찬송이 하나 나오니까 그 찬송을 자기 배운 거라고 틀어달라고 하더라고. 틀었는데 잘 모르는 찬송이야 저는. 그걸 틀어서 우리 둘이 이제 집사람하고 막 듣고 있는데 우리 딸은 뭐 하나 봤더니 소파에서 눈 감고 호흡 기도하고 있어요. 그 찬송. 저게 미쳤나 저게. 일주일 갔다 오더니. 아, 학교. 제 자식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녀가 이 축복 누리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참 기쁘더라고요. 뭐 언제 또 헷가닥 할 수도 있고 늘 저를 디스하지만 그래도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 그 청소년 수련회도 지원다 가고 예배도 막 드린다고 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학교. 여러분 조금 마음에 담으세요. 부모님들 좀 많이 지금 우리 아이들 나갔어요. 좀 많이 나갔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이걸 지금 막아줘야 돼요.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죠. 수요일 날 왔더니 눈이 엄청 왔어요. 저 혼자 눈을 다 치웠어요. 오전 내내. 교회가 넓으니까 좋은데 그게 안 좋더라고. 눈 다 치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직장 가 있으니까 누구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 토요일 날 아침에 핵심 가려고 6시에 일어났더니 눈이 또 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디로 왔냐?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또 눈 치웠어요. 어떡합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눈 치웠어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대부분 쉬니까 좀 나오는 사람이 한두 놈이라도 있겠지. 아무 문제. 저 혼자 막 감사하면서 눈청새. 하나님, 이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진심으로 막 그러면서 눈 치우고, 저기 또 모텔 가서 청소하고, 나중에 이 건물이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전에 같으면 제가 막 상처가 되고 이놈들 하나도 안 나오고 눈도 뭐 하나 그래.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나 혼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눈 다 치우고, 또 전도사 나와가지고 전사님하고 같이 눈 치우고 포럼하고 밥 먹고 핵심 보고, 오후엔 좀 피곤하더라고. 또 졸다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 내가 이 교회에 눈을 치운다는 거. 혹 제가 여러분 중직자라면, 여러분 자녀가 방학이라면 그런 때 데리고 나오겠어요. 야, 우리 교회 눈 치우러 가자. 내 자녀가 있다면, 지금 출근했으면 못하고 학교 갔으면 못하고 지금 있다면, 저같으면 제가 쉰다면 데리고 가겠어요.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눈 치우라. 우리 아들 생각나더라고. 그 자식 있으면 데려다 치울 텐데, 눈 같이 치우다고 할 텐데,
이런 교회에 대한 전혀 예배 이거에 대한 게 지금 렘넌트들한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들이 또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내 가정이고 내 사회일이고 내 거지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 같죠. 막 렘넌트들한테 어른들 보고 막 인사해라 막 그런 시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학교를 하세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어떤 학교를 하냐, 이게 바로 전도학교. 자, 전도학교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제 현장으로 흩어져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학교를 계속하고 이제 이걸 평일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 학교를 한 거예요. 그게 지교회고 다락방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두란노 학교로 모이고 낮에는 내 직장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또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요 학교를 해보겠더니 2년 동안 했더니 전체가 다 복음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러면서 막 오늘 읽었던 이 완전히 그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면서요, 막 은 5만이나 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와서 회개하고 다 팔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20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해 이 세 가지 학교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거 딱 담으세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키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이요. 이 치유 학교의 키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정확한 복음을. 오늘 새벽 메시지죠. 모든 사람이 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딱 목적으로 담으세요. 뭐 나 혼자 치유되는, 병 치유하는, 내가 치유되면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을 엄청 잘 지면 그 건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 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게 돼서 1인실로 옮겼습니다.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인가 하면 11월 24일 날 그 아버님이 저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막 복음만 전도한다는 걸 알고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불렀어요. 본인 교회 목사님 부르라니까 마침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11월 24일 날 아버님은 막 임종할 것 같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맡으라고 허락해 주셔서 갔어요. 가서 처음엔 막 완전히 임종한다고 그래서 정신이 없다고 해서 갔는데 멀쩡해요.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도 19시간인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제가 가고 있는데 그때 깬 거예요. 멀쩡하고. 그 부인 할머님도 놀래고. 그래서 복음 다 받고 영접하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있다가 어제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냐고.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 1인실에 갔더니 몰라봤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되니까 완전히 이제 해골만 남아있더라. 가족들 다 들어오고 거의 다 불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은 작은 아버님은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다른 종교라 왜 막 목사가 와서 이런 임종을 하냐. 우리 형 아직 맥박은 약하게 뛰는데 약하게 뛰는 거예요.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근데 그거 보고 막 저한테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아버님 귀에다 대고 복음 다시 얘기해주고 확신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가족들 좀 위로해주고 이제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어깨를 뭐 제가 이렇게 툭툭 만지거나 그랬나 봐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 언니가 불신자인데 너무 시달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툭 칠 때 뭐가 쑥 들어왔다 나갔대요. 그래서 뭐가 뜨거워졌대요.
근데 그분이 그날 금요일이 어깨를 수술하려고 수술 일정을 잡아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다 해서 수술을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여집사님도 약간 옛날 그런 신비적인 게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근데 목사님 다시 한번 오실 수 있냐고. 언니 부부가 복음을 이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조문을 가겠습니다. 그런 치유는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가서 어제 다시 온 가족 일남 사녀가 복음을 정확하게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복음을 다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막 몸이 뜨거웠다는 부부가 이쪽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또 거기서 또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또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신비한 약간 이상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마음을 열었냐면요, 혼수 상태로 막 이게 게이지가,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상태, 죽음 상태였는데 제가 예배하고 말씀을 하고 귀에다가 얘기할 때 맥박이 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마음문 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문 열어서 완전 불교인데 다시 또 복음을 들었어요. 다 그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바로 뭐 영접하고 교회 올 분들은 아닌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었어요. 하나님 계획.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결론 내려요. 어떻게 이걸 하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 내가 치유받고 전도운동하고 이 학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사단이 제일 거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아닌 걸 문제처럼 보게. 여러분 주변에 문제, 누가 문제,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에 딱 걸려버려요. 그거에 하나 딱 걸려버리면요, 모든 게 올 수없대요. 영적인 게 다 수독돼버려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도와주려고요. 그리고 저는 뭐하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서해 안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서해 안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뛰려고요. 제가 하루 최대한 뛰니까 5군데 6군데 뛸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성도들 가정 모든 현장, 그래서 한 25군데 30군데를 제가 뛰려고요. 최대한 쓸데없이 나가는 거, 훈련받는 거 딱 외에는 그렇게 뛰려고요. 그러니까 뛸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문제될 거 없어요. 그 여러분 딱 잡으세요. 문제 아니다. 속지 마시고 올해 정말 치유되는 학교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올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영혼육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두란노 학교의 응답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